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와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라는 말을 굉장히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했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로서의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리아 워십 지체들과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누려지면서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내 행동을 어떤 세상의 잣대가 아닌 내 행동 하나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행동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셔서 그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이신 주인 되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연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살아갔던 일터 가운데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으며, 하나님,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몸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아버지 규정짓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작은 손과 발, 작고 연약할 수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가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를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님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우리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는 거룩하신 분,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거하리 주께 더가 영원히 찬양하리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해요 주 보좌 주께 더 가까이 주께 그 주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가 그 주님의 이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해 더욱 사랑합니다. 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가 영원히 찬양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 주 보좌 주께 더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님만을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 할렐루야. 오직 그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광 찬양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과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려 달린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달린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신 팔로 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하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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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또 우리 걸어가리. 찬양 찬양 모든 만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영원히 신실하신 내야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 영원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모든 만물아 내 영혼아 찬양 찬양 할렐루야 뜻다였소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나의 주님은 영원히 영원히
전능하시니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찬양을 맡기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은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은 새롭게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을 볼
우리 주님은 지치고 상한 영혼,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은 그 일으키신 영혼,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니 다시 그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시 그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다시 나가리.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삶의 소망 향하여 할렐루야.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나의 삶의 목놓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내게서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서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게 참 소망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그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는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예수 향하여.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르는 이름 향하여 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오직 내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아버지 우리의 기준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 되신 주님 향하여, 오직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소망 되신 주님 향하여 갑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주님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활은 소망 되신 주님이 기준이기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기준이며 여전히 우리의 눈에 훤히 보이는 다른 가치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 향하여 갈 수 있게, 소망 되신 삶의 이유이신
주님 향하여 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머리이신 주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니 주님 뚜벅뚜벅 느린 걸음이라도 그 주님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또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맑은 매직의 대표이시고 충성군인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유상봉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보고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렴. 함께 읽을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기까지 정말 한 주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최고는 오늘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이제 낮쯤이 되니까 천둥 번개가 막, 저 그때 이제 출발했거든요. 저희 아이랑 여기 오니라고. 오는 길에 개포동에서 하는데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오겠나? 나야 설교자니까 가지만 이거 뭐 섬기시는 분들이 오겠나 이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지금 속으로 정말 나는 믿음이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이 승리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제 군인교회에 있는데 군인 형제들은요 보통 군대 와서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승리하세요라고 하면 의아해요. 저 말을 왜 하지? 네, 전쟁 중이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 나를 좀 죽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싸움에서 여러분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가 정말 제가 기운이 쭉 빠졌다가 다시 새 힘을 확 얻었다가 다시 또 좌절했다가 이런 험한 가지 생각을 하는 한 주였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모이다가 그 수요일 날쯤에 저희 교회 말고 저희 상급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렇게 불쑥 찾아왔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한 주를 살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어느 큰 집회에 한번 갔다 왔어요. 큰 집회, 이번 주에. 그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막 설교하시는 되게 큰 집회였는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뭐 이렇게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저기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오는데 1시간여를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15분 정도 있었어요. 후반부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이 써서 갔고 시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써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오늘 저 설교와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설교 전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설교 끝나고 나의 인생과 저 사람이 한 말이 무슨 상관인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확실히 좀 바뀌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막 이렇게 압제하고 고생하고 있어서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꽤 잘 어울리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이게 이런 이미지에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욕하면 그건 당연한 고난일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못하고 있는데 누가 손가락질하면 정말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할 때가 아닌가. 그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는 데 고민을 좀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인데 뭐냐면 그거는요 무슨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그것도 맞겠죠. 어떤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맞는데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인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내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그건데 우리가 자꾸 그 이외의 것들에 자꾸 집중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면요 그리스도인처럼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정해 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좀 많이 알면 뭔가 구원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내가 성경 구절 남들보다 몇 개 좀 더 알면 내가 왠지 천국이랑 좀 가까운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언어들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색함이 없을 수준이 되면 자기가 왠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 목적 이외의 것들에 자꾸 집착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를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목회자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군인들 얘기 좀 할게요.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면요, 그 휴가 나가기 전에 머리를 좀 많이 길러요. 이렇게 간부들을 피하면서 이렇게 좀 길러요. 그래서 휴가를 나가요. 그러면 사진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3만 장 찍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는 애들은 그걸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그거를 보면 막 있잖아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결혼 사진보다 잘 나온 사진이 많아요. 정말 사진 잘 찍더라고요, 애들이. 그 여자친구랑 막 하여튼 대단해요. 그거를 이렇게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나온 사진을 간혹 보면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올리는데 중간중간에 배경을 찍은 사진이 올라요. 정말 아무 이유 없는 사진이 그걸 다 올라요. 그래서 하늘 배경으로 나무 이렇게 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 갑자기 찍어놓고 뭐 이런 게 중간에 나와요. 근데 그거를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터도 좀 넣고요. 뭐 색도 변경하고 예쁜 사진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본 친구들은 그 자기가 찍은 배경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 전공한 친구들한테 보여줘요. 자랑스럽게. 이거 내가 한번 찍은 건데 봐봐. 그러면 그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이 똑같은데 뭔지 아세요? 다 이걸 왜 찍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필터를 넣고 어떤 기계로 어떻게 찍었는지 관심이 없고 이걸 왜 찍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아마추어인 우리들은 그냥 예뻐 보이는 거, 그냥 좀 뭔가 사진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로 사진을 찍죠. 사진 찍는 목적 이외에 사이드 메뉴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상 사진을 찍는 목적은 잃어버린 상황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목적을 잘 잡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는가,
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이유가 보통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정도의 이해에서 끝나지 마시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내가 왜 드리는지, 예배를 과연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했는지, 그 한 주 동안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도전하면서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그 이외의 것들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예배 때 안 졸았나 졸았나. 좀 졸아도 돼요, 여러분들. 그럼 뭐 졸 수 있지. 피곤하고 힘들면 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사는가. 졸지 않은 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요. 예배 때 좀 막 좋은 옷, 좋은 자리에 이렇게 거룩하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가난하게 사시다가 돈을 확 벌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은 돈 관리를 되게 잘하고 돈 자랑 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많으니까. 근데 이게 없다가 많이 생기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그분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되게 예쁜 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콘솔이 하나 딱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얘기 잘해서 저 사람이 이걸 날 주면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하고 너무 진짜 이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슬쩍 물어봤어요. 아, 이거 너무 이쁘네요. 이거 탁자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거 200만 원짜리인데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볼만하죠? 이런 거였어요.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어색한 사람과 같이 어느 공간에 있을 때 공간에 있는 인테리어를 칭찬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그 마음으로 TV가 굉장히 크네요, 이 집은. 시원하게 보시겠네요. 아, 그거 900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거 뭐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좀 틀려고 뭐가 예쁘다 그러면 그 모든 가격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자꾸 그 돈 얘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돈 자랑만 실컷 듣고 나오는데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건 오늘의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가. 내가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 때 앉아 있는 것만으로 혹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집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좀 하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는 찬양을 내가 좀 하니까 내가 왠지 좀 더 신앙인인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군대에서요, 새로 이제 새신자로 들어온 군인 형제들과 대화해 보면 그 친구들은 그 교회 나온 지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태어나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인데, 예배를 한 두 달 드리고 나서요 본인이 스스로 저쪽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차별화를 딱 둬요. 뭔가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두 달 나와 보니까 아, 요게 맞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특별해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들이 그게 더 세져요. 그 자기가 이제 한 병장쯤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병장인데 아직도 교회를 나가. 내가 굉장히 신실해. 뭐 이런 생각을.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가 누군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그런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예배로 이해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그 만남을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영원히 산대. 그래? 그럼 영원 생명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겠네. 그들의 목적은 뭐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 무서우니까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나의 삶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사니까. 신앙을 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습니까?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은 그런 고백이 뭐 어렵지 않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한 내 인생의 소망을 설명해 내실 수 있으세요, 혹시? 누구를 만나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해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간증과 또한 나의 인생에 생긴 소망을 그들에게 쉽게 또는 뭐 어렵게라도 좋으니까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뭐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으면요 말로 표현해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로 인한 내 인생의 소망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 크리스찬들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근데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자기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해내지를 못해요. 누군가 그걸 공격적으로 물어보면요 그 논리에 빠져서 대답을 잘 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좀 애매해요. 대답하기 애매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인생의 소망, 이 고백을 누가 물어보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혹시 이 목적을 잃고 가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회 가면 영생이 생긴대,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 교회 가면 이렇게 가끔씩 막 즐거운 행사를 해. 처음엔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두세 달 지나고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이런 이유가 아닌 그 좀 차원이 높은 수준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내 인생의 변화 또는 내가 도전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죠. 근데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고백할 만한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알아요. 이거 성숙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이 시간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을 봐서 괜찮은 신앙을 하고 계신데, 오늘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큰 집회에 가서 설교에 너무 좌절한 나머지 그러니까 2시간 반을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찬양을 또 앞에 1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시간 반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막 다 점점 죽어가고 막 다 지쳐가는데 저는 꼿꼿이거든요.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힘든데 애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지는 길에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온 집사님들과 같이 뭐 이야기 나누면서 왔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차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누가 차를 빼다가 이렇게 긁었어요. 근데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사고가 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짝 긁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 오더니 이 차 주인이냐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차를 잘못 대셔가지고 저희가 뺄 때 이거 긁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차를 어떻게 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긁었는데 한 2cm 정도 들어갔어요. 차 범퍼가 조금. 그래서 이거 저는 그냥 제 지인이니까 이거 이렇게 됐는데 아저씨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없이 이거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이거 약 저희가 꺼내드릴게요. 뭐 이러고 막 뭉개고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한마디 세게 하려고 그러는 차에 그 차 주인이신 분이 알겠습니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저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중간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 환경이.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차를 박으신 그분들이 한 세 분이었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 집회에 올 정도면 교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보여주는 그 행동이, 전 처음에 무슨,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랬어. 아니, 정상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됐다 그래도 돈이라도 꺼내서 주고 보험 처리하시죠, 뭐 이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속으로 경미한 사고지만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기분이 너무 나빠 있었어요. 기독교 안티들이
기독교를 개자를 붙여서 욕할 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들이 그냥 욕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인데 좀 더 튀게 욕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어휘를 만들어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좀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저러나 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개자를 붙여서 욕하는지 알겠더라고. 만약에 그런 수준들을 계속 만났다면 그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사고를 내고 그냥 뭉개고 가는 그런 사람들, 건달들도 그렇게 일하네요, 여러분들.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보고 싶었어. 목회 똑바로 하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 저 정도의 윤리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개자를 붙여서 기독교를 욕하지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 같이 갔던 그 지인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상황이면 그 얘기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죠. 그러고 가셨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정말 성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저만 깨끗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들리는 한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너나 잘하라니 지금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뒤에가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확 떠올랐어요. 제 지인의 선행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과 다른 모습 때문에 되게 의아해하고 서운해했는데 제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아까 좀 잘할 걸. 가시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괜찮으신 분이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 윤리는커녕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고작 내가 이 정도면서 내가 누구를 욕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제도 모르고 내 감정을 막 쏟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으면서 저를 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중심이 뭔지를 계속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의 중심들을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성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그거죠. 손해와 이익을 나도 모르게 재빠르게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새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리에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애매한 거 하나를 주는데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걸 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둬요. 그러다가 이래요. 야 근데 너 해도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거를 계속 그렇게 잘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야 그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그 죄를 알고 회개하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치열한 삶을 보면서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실 분 같았으면 우리들 세상에 만들질 않았겠죠. 아예. 그리고 예수님 굳이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쟤랑 친해 보이면 나도 같이 무시당할까봐 약간 이렇게 피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가가서 대화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손해 때문에 피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선을 행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이에요. 그러면 당당히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그죠?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주 일어나면서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기도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달란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감사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해요.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저를 복 내려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저에게 뭘 이런 거 없으니까 채워주세요. 기도 많이. 근데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회개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에 전혀 손을 담그지 않죠.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은 비열하지만 그 상황을 빠져나가는 나의 모습, 그 순간엔 내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이 깨달아지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거 너무 하기 싫은 일이라서 슬쩍 모른 척 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 모른 척 하고 있는 자신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2번이고 3번이고 괜찮아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알았는데 그냥 아유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매번 또 이렇게 용서해달라 그러냐, 용서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몇 번이고 좋으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내 자신을 알게 되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 그 읽지 않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괜찮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세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막 온갖 좋은 거 다 있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어서 천국이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끼리 막 웃고 즐기면서, 그거는 세상에도 있어요. 흰옷 입은 사람도 웃고 즐기는 곳이 많아요. 세상에도.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뭐 애타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때로는 서운함도 좀 가지고 그럼에도 위로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주시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함께 산다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 산다고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이거는 지옥을 피한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를 몇 번이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죄 때문에 나를 다시는 만나거나 대화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심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할 수 있고, 설사 내가 조금 나쁜 길로 가고 있더라도 나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내 안의 중심엔 어떤 것이 있고 난 지금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졸업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직장 들어가서 적당한 남녀 만나서 적당히 가정 꾸려서 적당히 자식 낳고 적당히 키워서 결혼시키고 적당히 죽자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은 계속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것도 못 챙겨 먹는 바보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덮었을 죄가 아닌데 그거로 인해 죽어가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었습니다. 신이면서 세상에 온 것만으로도 지나친 손해인데 게다가 죽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산으로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존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성숙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는 손해볼 자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붙들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세요.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나온 해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은총을 너무 많이 입었죠. 제가 그 큰 집회에 갔을 때요, 앞에서 찬양팀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주야로 기도하는데요, 거짓말 좀 보태서 그날 은혜에 깔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멋있게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고백이 좀 있으시고 함께 우리 주시는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또 간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곳이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내 안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해답을 얻어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보다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찰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도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내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을 향한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아 워십에서 베이스 연주를 맡고 있는 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리아 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모리아 워십은 우리에게 주신 새날 말씀과 찬양으로 올바른 신앙의 가치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모리아 워십을 검색하시면 저희의 소식과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로 모리아 워십이나 모리아 예배, 월요 예배 등등을 해시태그 하셔서 예배 후기나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갓피플 홈페이지와 TV 앱에서도 모리아 워십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모리아 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리고 있으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좌측에 카페 올리브가 있는데요. 예배 전에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워지겠죠. 더워지는데 시원한 음료와 함께 교제나 혹은 말씀 묵상과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참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빛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귀하십니다. 그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큰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시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인하여 즐거이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그가 하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새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지 할렐루야. 오직 주를 바라는 자에게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안의 중심과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찾기를 도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리아 워십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적 되십니다. 승리하세요.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또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썩듯이